2020년 1월 12일 일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은 하루하루 늙어가는 저희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운 거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금방 생각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육신은 하루하루 늙어가지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오늘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는 육신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였지만 이제는 육신보다 우리 마음이 먼저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10년 넘게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왔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숨을 쉬고 걸어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잡아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그리고 또한 늘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을 찾고자, 주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심령이 먼저 주장하게 하여 주시사 늘 매일매일 살얼음을 얻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하시사 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그 손잡아 주시는 그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육신 또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어루만져 주시사 고통이 아닌 우리 늘 마음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 세상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하나이다. 아멘. 그것은 2번입니다. 여러분 2번 시편 2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더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한 살 더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고 나이는 몸은 더 아파옵니다. 그죠?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네. 오늘 아침에 현옥이랑 통화를 하는데 세강변 언제 가나? 2월 초 6월 초. 그 전에 갈 일 없지. 기회가 생기면 가면 되고. 고추 샀어? 예. 고추 키로 너무 비싸서 섣불리 담은 거. 그거 6월 초에 가면 고추 시들었겠다. 어제 아래 사주는데 뭐. 아 갖다 줬어? 갖다 줬어요. 지기 받았다고 아까 말 안 하던데. 금요일에 갔다 왔다요. 시장에 가야지. 내가 니 밥 먹으면 내 고추 안 준다 했는데 갖다 줬겠구나. 아까 그 얘기 안 하던데. 아 저기요. 제가 요즘 까딱까딱 요즘 말해야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고 밥은 안 먹는 게 입만 털어. 패딩 하나 알아봐달라고 하던데. 패딩. 뭐야? 맞는 게 잠바. 사람이지. 잠바 그 저번에 샀는 게 안 맞아고 결국 한길이한테 돌아갔는데 입고는 싶은데 옷이 뭐 안 맞아. 몸이 너무 비지가지고. 공과진이 거지. 아니 많이 빠졌어요. 한 8kg 이상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지금까지 한 20kg 정도 빠졌는데 그 정도 빠져갖고 엑스라지 3개 3엑스라지 술이 있어야지. 그것도 안 맞아갖고 한길이한테 넘어갔거든. 옷을 못 구하겠어. 사달라고 하는데 그때 4X라지라. 그때 큰 거 살려고 하면 국제장 가면 큰 거 파는 거 있다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품이잖아 그걸로. 비싸요. 그러니까 큰게 작은 거다. 중요한 거는요 돈이 없어요. 지 돈을 다 사먹고 빚지가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안 비싸지 그거. 아이 이게 없다니까네. 돈이 없어. 이게 다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데 자꾸 옷 사달라 하니까네. 외상이가 먹고 있다니까네. 제가 아무거나 가자. 그 볼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아니 중요한 거. 그 중고라도. 해가지고 중고 거가 큰 거 파는 거지. 근데 그게 그 10,000원 넘으면 부담스러워서 안 할 거예요. 그게 팔 없는 거 있잖아요. 조끼. 그걸 입고 또 모자 입고 어디서 봤는지 또 무슨 지겨요. 모자에 10,000원 탈 달 넘어가는 건 부담스러워서 모자에 안 탈 해요. 달리고 팔 없는 거 요새 유행하는 거. 얼마 공부 있어요. 그거는 신행 파는 데 가야지. 없어요 지금 맞는 거. 그러니까요. 저게 저래요. 그럼 사도록 하는 거래. 춥다고. 눈이 비는 건 다 사도록.
눈은 들어오고 아까는 뭐 사달라잖아. 파김치하고 김치 볶은 거랑 내가 너한테는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 마늘장아찌 저 봐라 저 봐라. 그거 비싸다 하니까는 그거 없는 걸로 하고 저걸 어차피 걷어가라. 아니 저기 이빨이 다 빠져갖고 씹지도 못해요 요새는. 여기 와서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입맛만 돋아갖구나. 그동안 뭐 국물이나 있어 먹었나. 그래 불쌍한. 늙으면 늙어서 그렇다까지 천하에 불쌍한 사람. 다음 주에 김치 볶아 놓을 테니까 김치 좀 갖다 줄래? 그렇게 볶아놓은. 그렇게 니밖에 없다. 차비는 쥐한테 얘기해라. 아까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내가 했나 안 했나 기억도 못하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다 똑같아요. 어제 했던 거 기억 못하고 오늘 했던 거 기억 못하고.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앞에 성경도 있다가 앞에 몇 장 읽었더라 그것도 모르는데 뭐. 내가 분명히 주방에 뭘 가지러 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가지러 왔더라. 공감합니다. 그게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 그죠? 어쩌고 그래도 주일 되면은 딱 시간 되면 마차오는 보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집 밖에 나갔다가도 시간 되면은 집에 들어오는 거. 한길이 시간 돼도 못 돌아가고 집 전화기 해줘놨잖아. 전화기 기다려요. 전화기 해줘놨잖아요. 전화기까지 시간에 대해서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꼬박꼬박 잘 들어줘, 시간 되면은. 좀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뭐 춤은 어디 댕기노? 아, 몰라. 다리 밑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어요. 뭐 있어? 모이면서 어쨌든 간에. 어느 사람 밑에 있노? 어쨌든 간에 집에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잘 찾아오고 딱 주일 되면 교회 찾아오고 그거만 잘하면 돼. 그거만 잘하면 돼. 내가 아까 뭐 했더라 그거는 잊어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우리가 7, 80년 우리가 살아오다가 다 기억하면 우리 머리 터져요. 그죠? 그래서 딱 집에 찾아오는 거 하고 술 먹은 사람들 집에 얼마나 잘 찾아간대. 딱 그거 주일날 교회 찾아오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뵈러 가야지 그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육신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래 기억도 못하고 내가 뭐 했더라 뭐 생각했더라 기억 못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환자들 중에 할머니들이 와 이래 옛날에는 한 번만 침 맞으면 벌떡 일날 때 와 이래 못 일나노 이래요. 자기 몸은 생각도 안 하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래 생각해야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와 일로 내가 어쩌다 이래 된다. 옛날에는 너무 동네 온 재산 날짜 생각 기억 다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 주일날 때문에 교회 찾아가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욕심 부리면 안 돼. 그건 욕심이에요. 내가 다 기억한다는 거는.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례요한. 우리 세례요한에 오늘은 그 말씀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중에 그 말씀을 배우게 될 건데 세례요한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뭘까요? 4번 이방민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이방민족은 뭐라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민족. 이 찾아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이거 맞는 말인데 답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찾아본 사람만이 무슨 단어가 틀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맞죠? 그죠?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큰 자가 되었고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이게 1장에 보면은요, 포도주하고 뭐라고 되냐면은 소주라고 돼 있어요. 소주. 독한 술 마시지. 이 당시에 소주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번역할 때에 소주라고 돼 있어요. 독한 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줘?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을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선택받은 자. 하나님 앞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거룩한 자기 몸을 지키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3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자기 엄마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그 가브리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왜 태어났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 단어는 맞는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다?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의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성인이 되어서 광야에서 무슨 전도를 했느냐? 뭐라고 전도를 했죠?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는 없고 천국에서 단어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죄 사함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야기한 레위기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다. 그 제사 5가지가 뭐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요 5가지로만 가지고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재물들 소, 돼지, 또 돼지 따라한다서 봐라. 소, 뭐? 염소, 양, 비둘기, 곡식. 요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세요. 속죄제, 그죠? 제 몸을 온전히 태워서 죄를 다 태워주세요. 번제, 그죠?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제사하는 날 1년에 딱 하루 며칠일? 7월 10일 무슨 날? 대속죄. 그날은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죠?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지성소 안에 뭐 있는지 알죠? 뭐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죠? 법궤. 법궤를 덮는 뚜껑 이름이 뭐라고? 속죄소 시온자.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모습, 천사 2명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뚜껑으로 덮여 있고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2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렇게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 대속죄일 행사를 하는데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염소의 이마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무슨 말인지 알죠? 머리에 손을 대는 걸 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의 머리 이마에 안수를 하고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 일반 레위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모든 사람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염소가 뭐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세운 염소를 뭐라고 그런다?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염소가 뭘 알겠어요? 맑게 알아듣겠어요?
그 염소를 쭉 광야로 가라고 밀으면 됩니다. 엉덩이를 밀어붙입니다. 염소가 쭉 가요. 그 염소가 내가 뭐 하는 것이 알고 가겠어요? 마을로 가겠어요? 그 광야에 가다 보면은요, 큰 짐승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길을 모르니까 다 큰 염소가 아니입니다. 1년 된 어린 염소예요. 쭉 가다가 절벽에 톡 들어가 죽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 염소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고 해요. 자, 그걸 뭐냐?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가는 그때는 누가 있다? 짐승이 있다. 염소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그래서 내가 아사셀 염소가 돼서 죽겠다. 근데 예수님을 염소로가 아니고 염소라고 표현을 안 하고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로. 그래서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서 죽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6월절날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할 수 있으시다면은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자기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 이 아사셀 염소는요, 쭉 광야로 가그래 하고 밀어붙이면 옆길로 안 갔어요. 광야로 쭉 갔어요.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 아, 이게 내 운명인 것 같다 생각하고 쭉 가서 자기 일을 다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조금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무슨 일이다? 오, 구약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서 염소가 그 일을 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것인데 나도 인간이지라 죽는 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일이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일은 자기 일을 당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피를 흘려가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했죠. 그래서 그 전에 누가 태어났느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뭐라고 전도를 하느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구약에는 이런 단어가 전혀 없었어요. 회개하는 단어도 없었고 천국이 있다는 단어도 전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오로지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사했단 말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육신적인 제사만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맞죠?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늘 우리는 교회를 오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뭘 해줬는데?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내가 지금껏 되돌아보니까 우리 연말에 그랬잖아요. 1년을 되돌아보니까 힘든 점도 많았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남아올 한 해도 잘 넘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 별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잘못했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배 잘 드리고 참석 잘하고 너무 욕하지도 않냐 하고 내가 누구한테 사람 마음 섭섭하게 했나? 그것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섭섭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 내가 아무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하나님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행여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행여는 내가 다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 게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필요해요. 제가 이런 거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이런 거를 놓쳐요. 깜빡깜빡 하는 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성경도 읽고 싶고, 더 많이 찬양하고 싶은데 자꾸 놓쳐요. 뭐가 이래 바쁜지. 하루하루 사는 게 뭐가 바쁜지 이렇게 자꾸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 제가 더 깜빡깜빡 하기 전에 이런 걸 안 놓치고 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저한테 믿음 주세요. 저한테 믿음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해결하지 못한 기도들, 이런 기도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기도 순서입니다. 기도 순서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기도의 순서가 없었지만 신약에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을, 이 기도의 순서를 모른다면 주기도문이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따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거, 이방인은 주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2제자와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전도를 해가지고 왔고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모세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2번,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간 곳은 어딜까요?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사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야 동네예요. 3번, 예수님 당시에 정결 예식에 사용한 예물은?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 이게 우리가 아까 하늘에 제물을 드릴 때 부자는 소도 바치고요, 그리고 염소도 바치고요, 양도 바치고 하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은 곡식.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갈 때에 이 산비둘기 한 쌍 2마리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그 정도로 이 부모님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죠? 뭐 줬죠? 기억 못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줘라 해서 황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4번, 누가복음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은 누굽니까? 시므온 선지자입니다. 이 사가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뭐야, 일가족이 다 나왔노?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다 나왔노? 뭐 일가족이. 그 다음 아닌 사람, 일가족이 아닌 사람 시몬입니다. 그죠? 자, 5번. 선지자 누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거는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 4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가 영원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음에요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부르바위 삼고 바다의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여기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언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숙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묵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같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격경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은 하루하루 늙어가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보여주신 이 우리의 영혼은 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영혼을 잘 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해서 공간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이 마태는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직업은 세리였고요. 마태는 하나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의 관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마가복음의 제자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방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나중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 12제자들의 예수님의 생전 활동 모습들을 다 전해 듣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을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종으로 해서 예수님의 아픈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 죽은 사람을 많이 다독거리고 어루만져주고 손을 만져주고 치유를 하고 살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인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의사입니다. 의사. 이 누가는 의사.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자기 부모님이 로마에 이주를 해서 장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로마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모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만 잘 살겠다고 로마에 있는 대학교에 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살던 바울은 이스라엘에 유학을 와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어릴 때 공부를 하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던 이 바울은 이 지식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자기 부모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염색업을 함으로 인해서 염색업은 무슨 말이냐? 옷을 염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즉 고위 관리직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도 자연스럽게 우리 누구의 아들 바울입니다 라면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데, 과거에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릴 때에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낳은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은 반란을 일으켜서 나갈까 싶어서, 그죠? 그런 와중에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 모세는 나중에 어디서 자라나게 되느냐? 애굽의 왕궁에서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서 자라나게 되죠. 그죠? 하지만은 그 양자로 자라나는 이 모세에게 이 유대인이라는 신앙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직접 낳아준 모세의 엄마입니다. 그죠? 니는 비록 네 몸은, 네 육신은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지만은 네 피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 이제 네가 구원을 하러 가거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저는 살인자고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형 아론도 이미 이 애굽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쭉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러다 하다도 안 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까지 따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교회 가니까 하나님 인갑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일까요? 이름이? 모르죠. 님은요, 이 님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존경하는 말투인데, 그래서 부모님을 한 명을 따로 들어볼 때는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양부모님을 부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모님이라는 부릅니다. 부모님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올려서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올려서 존칭어로 부를 때는 어머님. 아버지는 그냥 부를 수도 있지만 남한테 아버지를 소개할 때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소개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아버님입니다 라고 존칭을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 부류를 옮겨야 되는데, 부모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이렇게 스승님이라든지 그렇게 존경을 이렇게 나타낼 의미로 높여보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한테도 님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 왜 하느님이라고 부르냐면요, 하늘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리얼자를 빼가지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다가요,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천주교인이 지었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건 기독교인이 지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걸 구약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로힘.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이분의 이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궁에서 자라난 이 모세 똑똑한 아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이 똑똑해야만이 이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왕이 그나마 만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이 바울을 불러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이 이스라엘 12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아까 세례 요한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이 바울은 이방 민족의 선교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였고,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직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고위 관직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언어도, 여러 나라의 말도 할 줄 알았고, 그리고 고위 관직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많이 전도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누가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의사. 이 의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이라면 1순위입니다. 그죠? 1순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기적을 일으켰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였지만 그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일을 했었거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는 의사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억수로 문장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구에게 책을, 이 누가복음을 적었느냐? 그 로마의 고위 관직인 그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두 개를 기록했는데, 하나는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이 두 권의 기록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을 하게 될 건데요, 이 1장만 하더라도 절수가 80절이에요. 80절. 1절부터 80절까지 얼마만큼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죠? 똑똑한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증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4절에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이 이 누가복음인데, 아까 우리가 문제 1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누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로, 마가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종으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음에 공부하게 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자는 해서 소개하는데, 그래서 이 각기 이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아까 우리가 문제 2번인가? 4번인가? 해서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와 엄마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천사의 이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누구죠? 가브리엘이라는 좋은 천사가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의 뜻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은요, 이 엄마 엘리사벳의 꿈에도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꿈에도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버지 사가랴와 엄마인 이 엘리사벳의 꿈에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그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네가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해서 아버지가 말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 엄마 엘리사벳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나중에 태어날 때 아이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니까 엄마가 요한이라고 짓겠소 하니까 우리 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해서 이 아버지에게 이 종이를 줘서 판때기에 이름을 적어보라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입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활동했던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우리 본문의 1장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는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건데 그 이름은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32절에 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려.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왕입니다. 왕. 그래서 그 왕의 직업의 위를 예수에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란 뜻은요? 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일이 태어났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고 났을 때에 요셉이 마리아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표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서는 이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약혼을 말하는
하는 거예요. 약혼. 이 이스라엘은요,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러게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따로 있지만은, 요즘은 약혼식 안 하고 바로 뭐 결혼식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 1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이 1년 동안에 남자는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쭉 집을 준비할 동안에 여자는 이제 자기 집에서 몸조심을 해야 돼요. 남자 말도 해서도 안 되고 자기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1년이 쭉 지나고 나서 이 남자가 집을 거의 완성이 되고 나면 아버지가 이쯤 하면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하고 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나? 등불 가진 처녀, 지혜로운 처녀 기억납니까? 이 등불 가진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처녀, 그죠? 이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더디게 오니까 등불뿐만 아니라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미련한 여자들은 여유분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몇 시에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합니다 라고 청첩장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밤에 해요, 밤에. 그래서 이 여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유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여자가 몸조심을 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 벌은 무엇이냐면 돌을 맞아 죽어요. 돌을 맞아서.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몰래 그냥 우리 약혼 취소하자. 안 그러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취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죠. 이때에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잠을 같이 자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에서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해라.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번씩 그거 합니다. 그죠? 주민등록 말소를 하기 위해서, 그죠? 장사교회에서 다시 하라고 그거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낳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고요. 오늘 본문 첫째 줄에 나오게 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으러 갈릴리 어느 곳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호구 조사를 하러 자기 본적에를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다가 여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동방박사들한테 이 헤롯이 2살 아래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소문을 내니까 동방박사는 남의 나라를 통해서 자기 나라에 되돌아가게 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을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난 곳은 어디다? 나사렛이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준비가 일어나는 사람이, 희생했던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일어나게 되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 내지 쥐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바치게 될 때에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문제 몇 번이냐면은 4번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또 한 명의 여자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부된 지 84년 됐어요.
이 과부된 지 84년 동안에 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사는 이 여자가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난 사람은 아기 예수님만 보더라도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가복음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아기 예수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 또한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라는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영의 눈이 띈 사람들,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 옆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은 이 예수님을 알아본 여러 명의 사람들 우리의 육신은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많아요. 70이 넘었어요. 나이가 늙어서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그 마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을 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육신은 늘 깜빡깜빡하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교회 찾아오는 눈만 안 잊어먹으면 돼요.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일본으로 나갔다가도 집을 잘 찾아가면 돼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나의 님 그것만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절대 안 잊어먹어져요. 그건 안 잊어먹어져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어 봤잖아요. 그죠? 요양병원에 거기서 보면은요. 환자들 중에서 일반인들도 많지만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부대가 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오래 살다 보면 정신줄을 놓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돌아가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또 우리 몸은 노화를 더 진행을 시킵니다. 깜빡깜빡 하다 못해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만큼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서 양식을 쌓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만큼은 병들지 아니하고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들이 다 되게 우리 가족들 늘 매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구원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은 또 상급을 쌓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눈이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때까지 늘 주님을 향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이 자리만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